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생명 얻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께 나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들을 받으옵소서. 아버지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며 저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종을 받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죽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는 등을 돌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건만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이웃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주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순절 잠시 동안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탐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으로 저희들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월은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오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이제는 높고 낮음을 떠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평탄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서신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함께 해주심으로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으로 메마른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다음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지난주부터 회복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꾸미자 희망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향기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오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크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저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께 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며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과 육을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저들 안에서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산상수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산상수훈이 계속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제 상황이 이 말씀들 속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인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앞에 우리가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한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밝히는 이제 그래서 율법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행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인간의 노력 의지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1절에서 18절까지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외식과 위선 이것을 배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결코 저들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가 되어지는데 곧 이제 그 율법적인 사고는 외식과 위선적인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7장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18절까지 한 단락 성도들의 이런 삶 그래서 그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9절에서 34절까지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 어떠한 경건 생활을 할 것이냐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어요. 오늘은 성도들의 특별한 이 성도들로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경건 생활의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세 가지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한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1절로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일로 나타내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겉보다는 속으로 속을 강조하고 있고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 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외식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내실에 속이 분명하게 중심에서부터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는 그 동기 자체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하에서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경우를 먼저 경고하면서 그런 후에 올바른 태도를 제시해 주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갖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말할 때 뭐뭇 할 때에 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신분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외형적인 것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구절은 세 가지 교훈을 대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율법에 관한 올바른 정신과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욱 높은 경지의 의를 가르치신 후에 율법에 언급되지 않는 유전이나 관습 같은 여기에도 분명히 바른 지침을 교훈해 주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너희가 하는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로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이 성도들의 이제 구제 생활이나 기도나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사실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종교적 관행을 자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려고 지금 특별히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보이려고 하는 의식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려고 하는 말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 이러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위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을 의식하고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처살은 올바른 의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적인 행위를 규탄하시고 하나님의 실존 의식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을 가지고 해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 이 말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제하려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구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결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려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당연한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그런데 결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가지고 행하지 마라. 지금 이런 사실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념은 통상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불교에서도 이러한 구제로 말미암아서 공적을 쌓고 그래서 극락왕생한다 뭐 이러한 교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이렇게 구제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바른 의를 행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의 눈에 띄기 쉽게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생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의 최대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무신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자, 이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베푼 자선을 도무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선행을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은밀하게 행하도록 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일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까지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보시고 계시면서 그에 합당한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이다. 갚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의를 행했다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하지 마라. 이걸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기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구제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외식적인 여기에 경계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가다가 그 시간이 딱 돼요. 그러면 외출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외출을 해서 길거리 그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외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자,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것들을 금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주고 돌을 사는 이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와의 순결한 사랑을 사탄의 음흉한 위선의 도구로 타락시켜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도의 장소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동기, 여기에 불순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들의 동기는, 기도의 동기는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동기 하에서 저들이 나가서 기도한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죠. 자,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피하는 것은 결코 골방의 기도입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이러한 심판날을 무서워하는 심경으로 기도하되 이를 습관화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내실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나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개입을 불허하는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순결한 영적 교제를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통회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좀 자주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잘못된 종교관을 예를 들어서 기도의 참 자세,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 자, 이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이들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아서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을 외우는 참 이런 상황처럼 공허하게 반복적으로 자,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자, 이러한 모습. 자, 이것이 하나의 예가 갈멜산에 있어서 그 엘리야와 대결할 때에 이방인들은 하루 종일 갔다가 자기 신을 불러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불러대는 자, 이러한 모습들, 중언부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뭐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길이와 관계가 없고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여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 전에 알고 계시고 듣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깊은 신뢰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도가 9절에서부터 쭉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소망과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리고 초월성, 그리고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하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는 말을 썼어요. 구약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쓰게 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에 맺혀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은 7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3개 항목은 찬양과 천국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이게 3개 항목을 앞부분에 두었고요. 자, 뒤에 나오는 4개 항목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10계명의 제1 3계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면서 그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바로 그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과 권위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속과 사악함에서 구별되면서 절대 무음하시는 존재로서, 그리고 유일한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하게 하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자,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나타났고요, 또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초림을 통해서 임하였고 앞으로 재림을 통해서 그 완성이 이룸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 구속사에 전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이 실현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령이 오셔서 절대적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죽는 것이고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자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 이것은 하늘에서 이룬 뜻이에요. 자,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는 일, 이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리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왔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는 구체적인 실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세상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주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복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면서 그리고 오셔서 이미 성취하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인류 속의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는 기도. 자, 우리의 그 기도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려고는 이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째가 양식이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뜻은 여러 날이 아니라 하루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1년 먹을 양식을 미리서 싹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갖다가 그날 일한 거 돈 그날 안 주면 그 사람은 굶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루의 그 양식을 겨우 벌어먹는 이런 정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양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가. 그 다음날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일이 없고 품삯이 없을 때는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 속에서 하루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의 양식, 이것을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하루의 양식이 늘 풍족하게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양식을
땅에 있는 어떤 양식 여기에다 초점 두지 말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타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에 미달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표에 미달하는 것.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기록했지만 마태는 이 말을, 죄라고 하는 이 말을 빚이나 부채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오페이레마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의 기록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자, 누가는 이것을 은유적인 의미가 담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서로 의미가 조금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제와 우리의 사제 중에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제와 우리의 사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마태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누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동일한 말씀이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누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사탄의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시험이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테스팅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자 하는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탄의 미혹, 유혹,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그 사탄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런 시험에 직면했을 때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절대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이것이 이와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러한 기도가 되는 거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자, 이 말은 결코 말씀의 그 마지막 후렴의 모습이죠. 이것은 송영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에 대해서 내밀한 암시가 들어있는 말씀으로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부 창조와 섭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되시는 속죄는 우리의 용서를 확보해 주고 있고요. 성령은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나 의로부터 이탈할 때에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범죄하는 구별되는 내용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이것을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참된 회개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하는 그 자체가 결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이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또 외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할 것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에게 1년에 2번은 꼭 금식을 해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 규정을 저들은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너희 금식이 외식적으로 결코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외식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저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금식을 또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고요. 주 앞에서 더욱 겸비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 헤어날 수 없는 큰 번민과 위기 또는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이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유선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식하면서 이웃 구제에 무관심한 사실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내려지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그 구제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 이것을 혹독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러므로 금식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 금식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금식은 큰 참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통을 자기 의를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자랑거리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흉한 얼굴을 만들고 몸가짐을 흐트러뜨리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걸 보이려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자,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씻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결코 너희가 금식한다고 태를 내지 말고 결코 그 금식을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지 말고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 금식하며 통곡하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렇게 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행위를 예부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자기의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금식에 대한 것까지 쭉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행하지 말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거냐, 여기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외형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들이 외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로 하는 그러한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제자들에게 결코 외형적인 외식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 찬송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것,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빛 따름 아니요. 거신 살아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셀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공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룬바되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은 김은실 권사님, 17일 금요일은 정재균 장로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분 권사님 모친께서 6월 11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6월 18일 토요일은 오전 11시 정재균 장로님 장남 정호영 군과 김민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평택 국제 웨딩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아직 말씀 못하신 분 있으면 전화 장로님께 얘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아파트 경유해서 순창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아파트나 창정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11시 예배 후에 열년도의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진실함으로 행합시다. 네, 외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세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